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 계속된 상징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좀 더 강력한 완악한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케 하시는 그런 교훈을 하게 하셨는데요.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의 또 다른 상징적 행위는 뭔가?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임을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말씀을 통한 경고에도 듣지 않는 완악함에 대한 강력한 심판 경고이죠. 말로 해도 안 들으면 부모의 경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래서 그냥 잘 타이르라 그러는데, 예전에 보면 어떤 채찍을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매죠. 성경에서도 뭐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는 자가 상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녀를 근실히 징계. 그러니까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징계하는 게 필요해요. 뭐 성경에서도 보면 뭡니까? 자녀를 징계감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 메신저의 사역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뭐 사다리도 쌓고 공형태로 막 부수는 그런 것들을 그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 뭘 그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주목할 점은 이 메시지가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에스겔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에스겔 30살이고 사로잡혀간 지 5년 차였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고 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 번째 포로와 함께 멸망하거든요. 세 번째 포로가 두 번째 포로의 11년 차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간 지 5년 차니까 이제 지금 세 번째 포로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를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선민이다. 예? 하나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몰려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런 헛된 기대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말이죠. 저 대적성 모난에 우리를 승리케 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정신 차려. 결코 그런 일이 아니고 너를 망한다. 막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그 경고를 들었다면 이런 일이 현실이 벌어졌으면 정말 경고가 맞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신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제한적인 사람이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했느냐? 현실을 보고 외부의 세력이 왔으니까 그것도 우리도 외부의 세력을 막아야 통해서 힘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를 더 지한 거예요. 여러분요, 북한이 세니까 우리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깨달은 거 있지만 뭡니까?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우크라이나가요, 세계 세 번째 핵무기 강국이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강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핵을 가지고 있었고 미사일이 말이지 1000km 넘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여러 대 보유했다면 저렇게 푸틴이 쳐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미군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미군이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러시아가 다 우크라이나는 짓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뭐 45일 오늘 47일째 아니에요? 48일째
오늘이. 그러니까 하니까 막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면 지원하는 거. 살 의지가 없으면 망하는 거. 저 아프가니스탄은 막 대통령 먼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돈을 그렇게 수없이 쏟아 부었는데 그 비싼 미군 무기 다 빼앗겼잖아요. 참담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지 거짓 선지자와 관리들과 이런 데에서 미혹이 돼가지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예레미야 망했죠. 망한 그 시기에 지금 끌려간 시기에 지금 고국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고 지금 끌려간 포로 1차 포로가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갔을 때 2차 포로인 에스겔에게 주어진 메시지라 이게 지금. 자, 서론 계속해서 더 봅니다. 자,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이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극소량의 떡과 물로 이걸 먹게 돼요. 근데 떡도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이 어떻게 해요? 뗄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구우러 하는 겁니까? 인분에다가 해가지고 인분에 그 가스가 나온 거에 구워서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예전에 이렇게 유목민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풀을 먹는 되새기만 하는 소 같은 경우는 쇠똥이 그게 근데 퇴비가 돼가지고 그것을 말리면은 이게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인분에다가 이렇게 붙이라고 그러는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극소량의 어떤 떡과 물 이런 것은 어떻게 고난을 상징하죠. 인부는 부정한 그러니까 부정의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면 말이죠. 비참하네 민간인들이 힘없는 민간인들. 그 군인들은 총이라도 들어서 마지막 싸우다가 죽기라도 하지만 민간인들 그냥 손 들었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손 들었는데 그냥 쏴버리잖아. 그 영상이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맞을 결과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제사에 참석하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떨어진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 결국 종말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9절 말씀.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밀과 보리, 콩, 팥, 조, 귀리 요즘은 이게 영양식이 될 수 있죠. 뭐라고 하죠? 이게 건강식이 될 수 있겠지만 참고로 이 밀은 부자들이 먹는 거고 보리는 까칠까칠해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이 먹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콩과 팥은 귀하게 여긴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조와 기리는 흔히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루이지애나주에 뉴올리언시가 있어요. 루이지애나주가 옛날에 허리케인 와가지고 막 물이 차가지고 집에 막 한 3분의 2씩 물이 잠겼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가 뉴올리언 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게 인구의 한 70%가 흑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그 소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하는 그런 그 소설에 보면 그게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은 1층은 그렇게 하고 2층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게 수많은 사탕수수 나무들 많은데 거기가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보면 그런 큰 아름다운 어리어리한 건물 뒤편에 조그만 어떤 소위 말하면 돼지우리간보다는 좀 낮게 온 듯한 집들이 있어요. 그게 다 노예들이 사는 집이라. 그 대부호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집에 살고
그러니까 이게 노예돼서 사니까 그 사람들 먹는 거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니들 알아서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뉴이지나주에 그게 보면 바닷가하고 막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바닷가나 하면 갯벌이나 이런 데 가서 얻는 게 뭐냐면 조개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들은 귀하지만 그들이 보면 이제 바닷가재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흔히 얻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끓이면 스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거 체험하는 게 그 뉴올리언스에 가면 막 그게 200년, 300년 된 그 집들이 있어요. 음식점들이. 그러면 거기 줄 서 공항에 쭉 서가지고 1시간 넘게 줄 서가 있다가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귀한 값진 음식이 됐죠. 근데 그때는 그 노예들만 먹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밀은 귀한 거고 보리는 서민층이고 콩과 밭은 귀한 거고 조와 귀리는 흔하고.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누구네 집은 쌀밥 먹고 누구네 집은 보리밥 먹지. 어떤 집은 뭐 쌀에 보리에 막 섞어가지고 사는 요즘 같이 그 건강식으로 웰빙식으로 이렇게 먹지는 않는. 지금이니까 그렇지. 지금이니까 성인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먹는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쌀만 먹고 그래. 보리밥만 먹고. 근데 이걸 한 그릇에 넣어요. 뭐 굉장히 곡식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이거 싹싹싹싹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지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드느냐?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지금 먹고 살려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워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 근동이나 이게 보면 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물 끓여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주로 뭐 돌이나 이런데 화덕에 달궈가지고서 먹잖아요. 응? 예, 그런다 말. 그러니까 얼마 일정량 두껍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뒤집어요. 뒤집지 않으면 절반은 구웠고 타고 절반은 안 익어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도 보니. 그러니까 그게 두툼하게 하는데 그만한 그 없는 거야 이게 그만한 이 곡식이. 그런데 지금 먹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옆으로 누운 날수대로 먹지. 아까 그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옆으로 누운 날수가 왼편으로 누워 북쪽을 바라본 북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고 남쪽으로 하면 남쪽에 향한 백성들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북의 왕조 이스라엘 전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먹는 거지. 너 이렇게 너는 고통 나간다. 그렇게 먹는데 네가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얼마 정도씩 먹느냐?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랬어요. 이게 1세겔이 11.4g이다. 11g. 11g이야. 여러분 11g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g이나 리터 비슷하다고 보면 그 1kg 뭐 1리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g수를 비교해 보면 이 g은 뭐 어떤 그 저기고 저 뭐 무게고 리터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500ml면 500g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 그 물병 한 병에 근데 11.4g이니까 얼마 안 되지. 근데 그게 20세겔이면은 합쳐봐야 그게 계산해 보니까 228g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 군대에서 제가 그 행정병 격리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양곡 장유 부대에서는 일일 우리에게 주는 양곡 장유료라고 그래가지고 양곡은 보리와 쌀과 보리고 양곡이 두 종류고 장유료는 고추장, 된장, 간장 세 종류가 나와요. 그것을 1인당 하루에 분배되는 양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퍼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한 양이 있다고. 그래서 식탁에다가 그 고추장이라든지 간장 이렇게 해먹은 걸 그릇을 놓으면은요, 그런 부대는 괜찮은 부대예요. 제가 기억에. 왜냐? 몸으로 그냥 막 퍼먹거든. 뭐 고추장에서 비벼 먹고 밥맛 없으면 비벼 먹고 그러거든요. 그럼 고추장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취사병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 치우라고 그래. 그거 뭐
그리고 필요한 때만 한번 달라고 못 줘요. 그래야 남거든. 그러니까 관리를 해요. 매일. 근데 그 양곡 장유류, 고추장, 된장, 간장 뭐 하루에 뭐 그람수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재래한 지 지금 35년이 넘는데 그때 제가 행정병 있을 때 그 쌀이 662g, 보리가 166g, 두 개 합치면 한 800g 되죠. 네? 800g이 좀 넘죠. 800 하루에 1인당 들어가는 분량이 800g 좀 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쌀은 좀 빠듯하고 보리는 좀 남아요. 왜? 그 662g에다가 166g의 보리를, 그게 누른 보리거든요. 납작 누른 보리, 안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 제가 여기 김포 많이 와서 김포에 막 그 군에서 하는 그 저장 창고들이 있어. 그래서 가져다가 막 트럭으로 실어와서 하는데 그 166g을 하루에 쌀에다가 662g에다가 더 넣으면은요 시커매요 밥이. 그러면은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왜 이렇게 보리밥만 주냐고 막 불평해. 그러니까 보리는 좀 넣어요. 조금만 넣어라. 안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으면 좀 하얀하게 보면 우리는 뭐 쌀밥 먹는다고 좋아하거든. 보리를 적게 넣는 거예요. 대신 쌀을 좀 더 넣고. 그래서 쌀은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보리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럼 보리를 먼저 몇 가마니 주고 이제 쌀을 한 가마 바꾸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자, 그때만 해도 보면은 800g이 넘잖아요. 1인당 하루. 근데 이게 222g이면은 하루에 먹을 양이 한 4분의 1,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가게에서 파는 하는 빵 하나에 얼마요? 한 150g, 200g 될걸? 빵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어야 돼.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네?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우리 반찬도 먹고 뭐 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겨우 이것만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지금? 300g을 먹는 거죠. 그게 일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만큼 고통의 날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물도 6분의 1흰씩. 1흰이 뭐냐? 1흰은 제가 이게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줬는데 0.61리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6분의 1이 그 1흰이 3.67리터예요. 3.67리터. 근데 6분의 1이니까 그것을 또 66에 36 하니까 0.6리터거든요. 0.1리터. 1리터 여러분요 있지만 1리터의 절반이 500 아닙니까? 500보다 좀 되니까. 하루에 500ml 조금 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 말이에요. 물의 양이. 지금 빠듯빠듯하게 지금 겨우 안 죽을 만큼 지금 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 그러면서 그 물은 그렇게 마시라.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물을 가지고 떡과 이제 물을 먹고 사는 걸 버티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어디다 구워라. 그건데 구운데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라. 인분은 부정한 거죠. 우리의 배설물 부정한 거예요. 이게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 부정한 거예요. 이게. 아우 여러분요. 화장실 갔다 아우 시원하다 그랬죠. 아우 아까워라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냄새난 것이고 그것이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구우라 말이에요. 뗄감이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13절 또 이러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이방에 지금 여러 나라 끌려가죠. 대표적인 이제 바벨론은 끌려가고 그 전에 이제 아수르에 끌려갔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버리라. 겨우 뗄감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 인분 위에다가 그렇게 네가 그 상징적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라 야 도대체 너 뭔 짓 하냐? 에? 정신 나간 짓 하는 것 같아? 뭐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지금 포로 끌려간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자 참담하죠. 참담하죠. 이게 사실 말이지 어디 뭐 뗄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싼 인분에다가 말이지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뭐 불쏘시게 한다. 이게 참담한 일이에요. 자 말하되 아하죠. 아하 이게 번역이 있는데 아하가 히브리어도 아하예요. 히브리어도 아하가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오호라 이게 예전에 개혁성경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 오호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하예요. 그러니까 탄식의 표현은 우리나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요. 아이고야 그러잖아요. 엄마 할 때 엄마 마마 우리는 엄마 그러죠. 얘는 영어로는 마마 그러죠. 똑같아요. 비슷하죠. 아빠, 파파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 그런 것처럼 아하는 오호라 그런 히브리 말로도 아하예요. 우리 말로도 아하 같잖아요. 슬프도 쏘이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표현을 했는데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요? 나는 어렸을 때 정결하고 마치 요즘 지금 사도행전 새벽에 보잖아요. 잡아먹으라. 야, 못 잡아먹겠어. 난 어렸을 때부터 잡아먹은 적 없다고 베드로가 거부하잖아요. 똑같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잖아요. 스스로 죽은 거 죽음은 부정이죠. 죄의 삭스 사망이니까. 그 다음 찢겨진 것 이것도 부정한 거죠. 먹지 않았고 가져간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해서 먹은 것을 통해서 먹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그래요. 대신 쇠똥으로 뗄감이 없으니까 그 쇠똥을 주워다가 그게 이제 그게 뭐 식물을 먹어서 그렇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 참 신묘한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고기는 에너지가 많은데 에너지가 많이 나지만은 쓰레기가 많죠. 근데 우리 같은 몸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한 80%, 90%를 흡수한다 그러죠. 90% 가까이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장으로 찌꺼기 갔을 때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몸에서 대장에 있는 수분의 10%를 남은 10%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 우리 음식물에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오래 머물면 어떻게 해서요? 수분을 계속 빼내야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음식물이 어떻게 돼요? 딱딱딱딱해진 거예요. 찌꺼기가. 그래서 변이 어떻게 해요? 딱딱해. 그게 뭐예요? 그게 변비가 되는 거예요. 숙변이 되는 거지요. 변이.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내보내야 된다니까. 이게 과학적이에요. 무술은 과학인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고기를 먹으면 이게 이렇게 소염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시간이 길죠. 그러니까 어제 먹은 고기가 오늘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특히 대장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요? 소장이 길잖아요. 대장은 짧고 대장은 직장이 이게 항문하고 연결된 게 직장이고 이렇게 휘어지 한 바퀴 이렇게 휘어진 게 대장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변이 낀다가 대장이 있는데 오면 소위 말하면 변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게 직장 쪽에 있고 올 때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소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소화가 덜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근데 말씀하세요. 이 부패한 게 우리 몸에 오래 머물 보세요. 각종 질병, 가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가스, 아모니아 가스와 채소를 태울 때 나오는 가스는 뭐요? 이산화탄소하고의 질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거예요. 간에서 다. 해독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간에 부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간이 굳어지죠. 딱딱해. 간경변이 되다가 결국 간암이 되는 건데, 참 하나님이 신묘막자. 그러니까 그 육식동물은 장이 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는 소장이 그게 없고 대장으로 뭐 이렇게 가지고 바로 먹으면 그냥 똥으로 나온다는 거지. 사람은 이렇게 소장 거쳐가지고, 초식동물을 소장 거쳐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오래 살려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 에너지는 좀 덜하죠. 에너지는 고기보다 채소가 에너지가. 그러나 그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어도 연세 드신 분이나 어디 이제 우리 지금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반원점 아직 안 돈 분도 있지만, 도신 양반들은 이제 좀 그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다른 것들 갔는데 보세요. 찌꺼기로 쇠똥은 뭡니까? 풀을 먹고 나온 거니까 그게 발효 퇴비로 썩어져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불 붙이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잘 타죠. 더럽진 않지. 좀 덜 더럽지. 그래도 아무래도 풀만 먹었으니까. 사람은 과일만 먹을 때는 이게 변 냄새가 아주 잘 안 난다 그래요. 과일만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 산지고 과일만 따먹게 하셨잖아요. 에? 그런데 쫓겨나서 그러니까 땅에 일하고 또 고기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몸에 썩은 것들이 다 몸에 되는 거. 자, 이야기가 다른 것 들어갔는데, 자 봅시다.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쇠덩이에다가 떡을 구워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미래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쩐 면에 학자는 이게 에스겔서 93번 나오는데 이 표현이 에스겔의 고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희생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 뒤에는 보면 에스겔의 선지자 아내가 또 죽어요. 선지자의 길은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인자야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 겨우겨우 먹어요. 지금 겨우겨우 먹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7절에 에스겔에게 기근과 부정한 떡을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떡을 먹게 하잖아요. 극소량의 물과 떡을 먹는데 그걸 할 때까지 없으니까 이제 인문에서 먹게 하니까 부정한 떡이 되는 거죠. 그걸 먹게 함으로써 이러한 상징적인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극적인 날이 올 것이다. 멸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한 거죠. 자, 9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극수량의 곡식과 물을 조금씩 먹으라고 명령했다. 제가 소개했어요. 1세겔은 11.4g, 20세겔은 228g. 즉 하루에 20세겔의 곡식을 나눠 먹는 매우 적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겨우 연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물도 한 인에 3.6리터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 2대쯤 되는데 뭐 2리터짜리 물병 2개가 좀 하나 반 좀 더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6분의 1이니까 0.6리터 500ml짜리 물병 하나에다 거기다 조금 더
그런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컵이라고 보면 돼요. 0.6리터면 물 3잔이에요. 3잔. 종이컵이 190ml거든요. 그러니까 3잔 좀 더 되죠. 이게. 그리고 먹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각국으로 흩어져 똥으로 인분이죠. 구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말씀해요. 인분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데에서도 나오죠. 앞서 아하, 우리말로도 아하고 히브리 말로도 아하예요. 슬프다 하소이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오호라 그렇게 번역됐다 그랬죠. 자, 16, 17절에 예루살렘 백성의 기근으로 떡과 물이 없어 고통당하다가 망할 것임을 경고했다. 의뢰하는 양식. 여기에서 제가 이 설명이 필요하네요. 자, 너희 의뢰하는 양식이 뭐냐? 이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 떡의 지팡이 그런 뜻인데,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지. 사람이 걸어가 힘이 들면 의지하는 게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의뢰하는 것이 그 떡을 의지하면 산다는 거야. 나 이거 있으니까. 나 돈 있어. 뭐 이런 것처럼. 나 지금 잘 나가. 뭐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건방지잖아요. 애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잘 따라다녀요. 근데 크면은 말이죠. 부모님 안중에도 없어요. 가자고 하면 엄마나 갔다 와. 엄마나 갔다 와. 의뢰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좀 잘 나가고 길려면 그 정신없이 거기만 빠져나가잖아요. 너희 의뢰하는 양식이라는 말은 육신을 의뢰하는 양식이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자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다 빈수는 왔다 빈수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렇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넋을 잃다. 황폐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바로 그런 졸제 몰락함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화면에 상징적 행위, 결국 그 기근을 가리키는 행위들인데 이걸 통한 경고가 뭐냐? 에스겔의 이 상징적 행위죠. 390일 동안 극수량의 떡과 물을 마시라고 명하죠. 매일 이렇게 처음에는 뭐 우리가 좀 살찌니까 요즘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지고 좋겠네. 이게 천만의 말. 지금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 못 먹고 할 때는 얼마나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누가 이렇게 막 이게 뭡니까? 좀 음식이라도 주면 말이지. 명절 때 주면 얼마나 그냥. 지금도 제가 잊혀지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부감 집사님이 여의도 고등학교 교감이었는데 이분이 저 숭실대학교 언덕에 그 산에 현대 아파트를 해서 입주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해가지고 아파트 2채에다가 상가 60평짜리 하나를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걸 내놔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아파트 44평짜리, 하나 34평짜리. 그러니 자기 하나 2개는 상가랑 이런 아파트는 세주고 자기가 44평짜리에 입주했는데 제가 그 숭실대학교 고개만 넘으면 바로 충신대학원 있잖아요. 사당동 충신대학에 제가 3학년 때 그 기숙사에 있는데 우리 그 고등부 교사가 17명이었어요. 저 빼놓고 17명. 17명인데 그분이 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들 다 초청을 한 거예요. 전사님도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교사 이제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은 소나타 골드를 사드렸어요. 자기들끼리도 소나타 골드를 사고 2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자기가 갖고 한 대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 사드렸어요. 장로들이 지금도 기억하게 된 장로들이 자기네들 못 사주면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 하니까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뭔 돈 있다고 잘난 체 하냐고 이렇게 시기하더라고. 그게. 근데 어찌됐든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자 그분이 이제 교사를 초청해서 있는데 그때 식사 대접을 하는데 17명 제가 포함해 18명 이렇게 교사가 모였죠. 식사를 하는데 식탁에 뭐가 올라오면 LA 갈비가 올라왔어요.
LA 갈비가 올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전도사님 뺏어 마르신 전도사님이 참 많이 드신다고 이제 그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부러워하든 말든 간에 제가 그 뼈를 그걸 제 기억으로 한 40개를 발라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전도사님 그냥 계속 드세요 막 그래 밀어놔가지고 그때 뭐 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400원짜리 500원짜리 밥을 기숙사에서 돈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80원짜리 라면을 사서 돈 있는 사람 100원짜리 150원짜리 라면을 사는데 그때 그 150원짜리 라면이 봉지가 윽박이 졌어요. 그걸 먹고 없는 사람 80원짜리 라면 사서 먹고 그것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시대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이참에 많이 먹자 하고서 막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죠. 불쌍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내 이야기지만 내가 생각해도 불쌍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불과 30년 전 이야기인데 딱 32년 전 이야기. 92년도에. 이때는 말할 것 없잖아요. 지금 이때가 문제 이야기예요. 지금. 2600년 전 가까이에요. 2600년 전 정확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어요. 없는 데다가 못 먹으니까 힘들죠. 자,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가 그런 거예요. 이건 인분에 구워 먹으라 하니까 부정함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다. 백성의 착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와 또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 선지자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곧 해방될 것이다. 야, 우리를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헛된 희망,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국이 안 지켜줘요. 뭐 천만에. 교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에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걸 버렸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팠다 그래. 내가 팠는데 스스로 파서 잘 살려고.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새가지고 점점 빠져나가다. 모으면 뭐 돈으로 모으는데 하나님 오시면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도로 찼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런 거 똑같아. 이스라엘 죄가 두 가지인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당시 남아있는 선지자는 누구? 지금 예레미야잖아요. 결론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대적자에게 포위되어 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다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어 고통당한 물론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은 이러한 일이 현실로 벌어지기 불과 6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포로된 자들은 해방을 기대했고 아직 남아있는 자들은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없는 거짓 소망은 헛된 것에 불과한데 헛된 걸 쫓아왔어요. 나는 뭘 쫓아가는가? 내가 쫓아가는 게 예수가 없으면, 내가 쫓아가는 것에 돈이나 명예, 권력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런 교회요 가정 여러분의 개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